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세선교회에 우리 귀하고 복된 회원들을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머리 숙여 감사와 정말 존경한다는 말을 거기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느덧 이 부족한 목사가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한 지 23년째가 됩니다. 땅도 예배당도 강릉 그리스도의 곳이 아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모세선교회 회원들이 사렝게티의 우짖는 사자처럼 욕망했지요. 그래서 교회 명예를 찾고 교회 땅을 찾고 교회 건물을 찾았습니다.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주소 속에 땅이 속했고 건물이 속했던 교회를 함께 찾았고, 제가 오자마자 부딪혔던 일이 4,600만 원 세금이 떨어진 일이었고, 나라에서는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를 고발했었고, 그때 지금 모세선교회 회원들이 경찰서에 불려가서 제가 그때 모든 소리를 복사해 줬고, 그래서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냥 순전하게 순종했던 아름다움이 교회가 땅과 이 건물을 찾을 수 있었던 일에 헌신했고 수고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때로는 재물을 내려놓았던 그 헌신이 하나님께 들려진 줄로 압니다. 짧게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건 아픔이었고 순종의 아름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모세선교회 우리 회장님 그 모든 회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기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였기에 우리 권사님들 노년에 이르도록 지금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손들이 반드시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선교회에 오늘 헌신 예배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를 붙여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고 속상하게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슬프고 답답하게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이야기의 근거가 뭘까요? 특히 그를 기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신 홀로 떠나게 하셨고 그를 붙잡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았던 하나님의 복주심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모세 선교의 자자 손손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아프고 힘들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목사는 때로는 자다가도 깨서도 그 영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프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평안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강건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녁 노을 한 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저도 자고 깨도 고민하는 것이 내가 정한 수만큼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고 정년을 은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느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강단에 서는 설교가 답답하고 때론 두려워 무릎을 꿇는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평생 해온 설교입니다. 저 중국 땅에서 부흥에 나가서 또 작고 큰 곳에 서서 외쳤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 종을 만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 기쁨의 사람, 밤잠 이루지 못함에서 벗어난 사람, 그렇게 건강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응답받을 때가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년 만입니다. 85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75세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무리 김분희 권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김분희 권사님이 알을 가져서 배가 이만큼 나온다면 그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냔 말이죠. 우리 설장로님 이제 82세죠. 작년에 팔순을 잔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5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먹은 사라에게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랄 수 있는 얘기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이 동의하고 말도 안 되니까 대답도 안 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별을 세봐. 그냥 엘리에셀로 그냥 내 창속자 삼을게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게 순종의 이야기입니까? 열받은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건 아브라함이 속상한 이야기요, 아브라함이 분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좀 나와봐. 그래서 하늘의 별을 세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순종의 자세가 된 아브라함이 별을 세기 시작합니다. 별 하나, 아들 하나, 별 하나, 딸 둘. 별을 세계에서 별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세 선교회 온 교우들이여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우리가 올림픽 할 때 했던 얘기 같습니다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 꿈이 누구로 시작한 꿈이냔 말이죠. 하나님으로 시작한 꿈이냐, 사람으로 시작한 꿈이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모세 선교회가 되고 정말 멋진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뒤로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보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모세 선교회 회원들이 되고 온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귀전에 항상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하면 같이 한번 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좀 수정이 돼서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중국 공안에 통해서 입국할 때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까다로웠습니다. 많이 물었고 혹 제가 저도 모르게 중국말로 대답한 것 때문에 제 가방을 다 열었고 홀로 서서 밖에 서서 주님만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국 심사에서 제 패스포드를 요건을 딱 봤을 때 65세 딱 보니까 별로 조사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왔냐고 얘기해서 이제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중국 목사들이 가르친 것처럼 말을 안 합니다. 뭐 왜 왔냐, 어디 가냐, 혼자 왔냐 다 알아듣죠. 그런데 그냥 씩 웃습니다. 얘기하지 말해.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더니 뭐 그냥 영어로 짓거려요. 그러니까 그거같이 모른다 그러면 안 되니까 내 거라고 맞다고. 그냥 바로 통과해요. 아마 생각할 때 야 65세 먹은 비행기만 타도 옆에 아이가 타도 야 할아버지가 내가 지 할아버지 아닌데도 막 할아버지로 다 부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로 익어질 때,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그 위력은 젊은 시절에 혈기 많았던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만남 속에 예수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건은 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세 선교회 오늘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귀한 가슴 속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의 품으로 온 세상을 품어내고 교회를 품어내고 이웃을 품어내는 예수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뭘 바라보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기에. 오늘날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승천에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지만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생명의 부활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강해가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여호수아를 수요일날 강해하면서 계속 드렸던 얘기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몇 세에 시작했다고요? 90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7년 전쟁에 칼을 들고 백성 앞에서 전진하겠던 때가 90세입니다. 97세까지 거뜬하게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여호수아, 나와 내 온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의 부모들이, 아무리 봐도 저 아이의 부모들이 굉장한 백을 가진 것 같아. 어쩌면 저렇게 술술 풀릴까? 어쩌면 저렇게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하나님 보호함을 받을까? 그렇게 우리의 자손이 형통하는 은혜가, 정말 다음 세대가 더 강하고 복되게 이루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할 때 가능하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한 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바라봄의 법칙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법칙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0세에 얻은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를 목을 끊고 배를 갈라 불태워드리는 번제의 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 사슴없이 내리꽂을 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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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더 급했어요.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 내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놓았은즉 내가 너를 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마지막 순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모세 선교회 부모님으로 바라보는 자녀들은 들으십시오. 얘들아 좀 모이거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노라.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그렇게 만나게 하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 야곱이 자기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복을 주듯 우리 모세 선교회 어떤 우리 군사님들의 믿음의 생애가 그렇게 복된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안타까움으로 참 마음이 짠한 거예요. 우리 함순자 군사님 저번 주도 같이 신방할 때 휠체어에 앉아 있더라고요. 침대가 아니고. 남편하고 오손도손 얘기할 때 들어갔죠. 가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참 지금도 그 두루 계속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홍풍작 명예한수 집사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함순자 권사님 내가 목사님 선교의 꿈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게 기도했다고. 말이 잘 안 되지만 그런 얘기요. 잘 다녀오셨냐고.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다고. 그랬더니 홍풍작 명예한수 집사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내 생활이 참으로 곤란해지고 힘들어. 목사님 갈 때 용돈 하나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홍풍장 한수 집사님을 만나고 살아온 세월 속에 내 생활이 그렇게 이젠 넉넉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부터 계단으로 내려올 때 마음이 짠해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도 그 가정의 순서가 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깊은 노년이로 물질이 손끝을 떠나 아파하는 주님 보시기 안 좋잖아요. 종에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 근심 없는 재물의 풍요로움이 저 손끝을 떠나지 않도록 잃어버린 것도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물에 빠진 도끼를 찾던 엘리사의 사역이 오늘 아름다운 교우들의 가정,
우리 모세 선교회에 남은 생에 다하도록 그렇게 물질의 부요가 손끝을 근심 없는 재물이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 손을 내미는 것, 받는 것보다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가슴에 묵상할 때, 말씀은 저 빛이 있으랄 때 빛이 있었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 복이 있다는 말을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써놓습니다만은 저는 성경 66권이 절대적 영감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 모세 선교의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 뭐예요? 대단하게 여러분 재산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 나눔이 헌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앞뒤로 같이 인사할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손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주려고 손 내미는 사람 되기를, 이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손을 움직이면서 받으려고 손 내밀지 말고 주려고 손 내미는 사람 됩시다. 제가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면 몸을 움직이면서 애우면 그 말씀을 잘 안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모세 선교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뭡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명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손을 펴놓고 발에서 흘리는 그 피 다 쏟아내며 옆구리를 창을 찌를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나를 향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할렐루야. 내가 정말 걸어다니는 성경처럼 말씀이 근육이 될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주려고 손 내미는 행복한 사람, 넉넉한 사람, 축복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북돋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 헌신 예배 늘 쓰려고 내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려라. 내 삶을 드려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는 자꾸 귀찮고 죄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는 거요? 야, 나 너 부른 적 없으니까 너 가서 다시 한번 사무엘아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거라. 엘리도 이제는 자기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엘리라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저 어린애를 부르시는 하나님
혹 그럴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영의 이동이 있습니다. 축복의 이동함이 있습니다. 엘리가 일어나 그 다음 날 너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어린 사무엘을 족쳐버릴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엘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무너집니까? 무엇이 헌신입니까? 하늘 아버지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에게는 거기에 아무것도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만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내 육신의 장막지 벗는 그날 주의 얼굴을 배웁는 축복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도 추억하는 것이 개척을 갓 해놓고 정말 빈민들이 사는 산꼭대기에 물론 질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의 집입니다. 그걸 전세를 얻어서 책상에 보재기를 씌워놓고 안방을 교회 삼아 환자들, 병자들 모여서 귀신 쫓고 병자를 치료하며 우리 어머니 전사님 고무신 12문 실어요 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전도할 때입니다. 저도 나가서 전도제를 돌리며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보고 그땐 청년 아닙니까? 20살에 시작한 개척 21 막 둘 됐을 때입니다. 한 환자 집에 갔는데 언젠가 드렸던 얘기입니다. 유방암 환자예요.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가면 썩은 내가 나는데요. 한 번은 기도하라고. 같이 가자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34살 먹은 젊은 여인, 아들 하나가 그 엄마 몸을 맴돕니다. 가슴을 딱 펼쳤을 때 보니까 여기에 거즈가 이만큼 있어요. 거기다 손을 얹으라. 이쪽은 없어. 여기가 목이 막 포도처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고 병원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퇴원한 사람입니다. 손을 얹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피고름이 올라옵니다. 대배할 때 불주름. 기도하고 그 손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든지 씻어도 안 쪄요. 그 다음날 방학 때라 또 가야 되겠기에 갑시다 그러기에 그 다음 집 내가 갈 테니까 가시라고. 개척을 같이 한 군사님하고 오늘 둘이 떠나보내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 눈물 가득한 주님의 얼굴이 예배당 가득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가 보다 싶어서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래도 주님은 입 딸싹하지 않고 바라보는데 제 가슴에 폭포처럼 들리는 목소리, 너는 누구냐? 이용수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뭐 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 영혼을 내가 포기하느냐? 아주 미시하게 주님 입도 딸싹하지 않는데 그 얼굴 속에 눈빛 속에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주의 목소리, 숨이 막힐 것 같은 다가오는 주님의 임재 앞에 21살 먹은
이제 22살 갓된 내가 뭐라 합니까? 그래도 주님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얼른 성경책 끼고 큰 높은 오늘 산꼭대기에서 있는 교회에서 내려와 신방을 했지요. 그 딸이 예수를 만날 때 기쁨의 눈물을, 질병에서는 무너져 가는 육체가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날 때 하늘에 나는 종달새처럼 행복한 딸, 그리고 숨을 거두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오늘도 헌신이란 단순한 단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제까지 순종하고 아름답게 살아왔던 우리 모세 선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요, 순종해 봅시다. 단순하게 아멘하며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종달새처럼 이렇게 지적여 봅시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재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단순한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강도 만난 자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때로는 오늘 또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봤던 사마리아 사람